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난 당신 곁에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 네, 내가 당신 곁에서 딱 함께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하고 우리 천국 가서도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네, 네, 다 보셨어요 한번? 네, 삿대질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교단적으로 또 온 교회들이 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3.1절이 되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노는 날이라. 너무 좋고 막 노는 날 뭘 먹을까,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 가면 왜 그렇게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런 노래를 늘 부르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3.1절이 될 때 교회마다 왜 이 3.1절이 되면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 또 나라에서도 3.1절 기념 행사들을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의미들을 차근차근 찾아보게 되고 새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1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서 이게 사순절 절기에 우리에게 이 뜻깊은 날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과 그럼 어떤 연관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그 목전에서 행하셨던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 가깝게 오는데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은 뭘 합니까? 누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제 신혼집에 이렇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신대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청소부터 하겠죠. 그럼 청소가 뭐냐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없어야 될 곳에, 없어야 될 건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청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버려야 될 마음은 내버리고 품어야 될 마음은 품는 것. 이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 6월절이 다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6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자, 6월절이라고 하면 이것은요,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탈출시켜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뭐냐? 죽음의 사자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켜내고 그 의미를 새겨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위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왜 오겠습니까? 야, 유월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을 자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이 유월절 절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 또 회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 중에 바로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보다 영적인 의미로, 또 그 안에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념식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느냐면, 그 성전에서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막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떤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 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예배 드릴 때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했었습니다. 재물? 내가 그 재물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와? 그러면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여기에 보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 하나 정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 일들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더라는 거죠. 지금 6월절이 돼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다 성전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여길 가도 순례자 저기 가도 순례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그걸 다 들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보라고, 행동의 언어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곳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귓가에 이곳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꼭 필요했지만 그것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여러분 장사할 때 어떻습니까? 장사한다 그러면 손해보고 싶습니까? 우리들이 누가 이러잖아요. 아우, 나 싸게 줄게요, 싸게 줄게요. 뭐 사고 어디 사는데 흥정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주면 여러분 그거 받고 사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안 남기는. 다 남으면서 우리 그렇게 웃으면서들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 일상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장사의 최대의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일들은요, 장사하는 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아버지 집을 욕되게 하는 탐욕스러운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여러 잔성들이 이렇게 막 남게 되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의뢰의 정치인들은 어디 갑니까? 교회에 와요. 큰 교회.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죠. 그리고 나가지고는 뭘 합니까? 소개해요. 누구 이번에 출마했다고. 근데 이제는 법적으로 걸려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요, 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앞에 교회 앞에서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막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뭐 이쪽이, 어떤 때는 또 반대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어떤 때는 둘이 마당에서 만나기도 해요. 막. 그러면 서로 또 선의를 다짐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제 이러는 것들이 있죠. 그런 생각이 나요. 식당 개업하면 그 근처에 큰 교회에 다 등록하잖아요. 새가족 등록. 왜요? 이쪽도 고객, 이쪽도 고객, 이쪽도 고객.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짜 중심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가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또 그것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전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 집. 객관적인 그 무엇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관계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집. 그래서 그 집에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수치료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도수치료를 저는 뭐 안 받아봤지만 이게 제가 야매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우두둑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공부할 때 이렇게 할 때 지금 이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형님 어긋나시죠? 어긋나다고 누워보세요. 누워놓고 이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우두두두두두 탁 그러면 와우 너무 쉬워. 그러니까 뒤에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발로 이렇게 우두두둑 가요. 그럼 또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뭘까?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는 것 아니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 어긋났던 것들이.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요청.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제자리가 너 제자리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내 영적인 제자리를 알고 있고 찾고 있어.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3.1절이 되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 독립선언문이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읽으시려고 엄두를 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구글링을 하면 저렇게 쭉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기미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되어 유사 이래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고통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이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이게 그 독립선언문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빼앗겼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짚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어요.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부귀 공명에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탈에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
민족이 역량을 펼쳐갈 수 있는 자리, 민족이 꿈꿀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늘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3.1 운동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1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유사할 세계 어느 교회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민족의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찾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하셨냐?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얘기가 제자리 찾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문제가 있어 눌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절기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내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자리 한번 지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리 한번 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예요. 오후 예배 때에 중심을 지키는 두 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그 자리들을 지켜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며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정체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중요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3.1 운동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저도 그렇고요. 제일 강조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자, 몇 명인가?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그리고요,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요. 그리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 만세 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대표 33인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찬이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또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이분들 직분이 뭘까? 또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10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2분이세요. 전도사님이 3분이세요. 집사님이 1분이세요. 그럼 집사님들 자신감 가지세요. 집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그때는 권사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16분이 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게 된 거예요. 뭐냐?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또 3.1 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을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됐을까? 이게 막 이제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독립 시위가 아주 확장적으로 펼쳐져 갔는데 그때 참가한 인원이 202만 3,098명이었다. 그중에서 검거된 사람이 46,948명이고 사망자가 7,509명이었고 부상자가 15,961명이었고 가옥이 파괴된 게 715동이었고 교회당이 파괴된 게 47개소였다. 이게 지금 성경에 여기에 나온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파괴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근데 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200만? 우리 중랑구가 440만이 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 당시에 인구가 2천만을 약간 밑도는 1900만이 좀 넘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2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이 3.1 운동에 이렇게 합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였느냐? 그 기독교인이 참가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수가 그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 1%에서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천도교가 100만이 넘었어요. 천도교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 20만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과정 중에 참여했고 또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억압과 이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또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자, 기독교 인구가 20만 정도가 됐는데 1919년 4월 말까지 투옥된 기독교인은 2120명이었다는 거예요. 불교, 천도교, 유교의 그 투옥된 사람들의 총수가 1556명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만세운동에 이렇게 관여됐고 아픔을 경험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요, 이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에는요, 이렇게 단순히 참여한 것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하게 했느냐. 자, 김웅호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어요. 그 설교집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3.1 만세운동이 막 거세어지고 있는데 그때 천도교의 대표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야, 이렇게 하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겠죠?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 그때 기독교 대표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만약 천도교가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 말을 해서 기운을 좀 낸 때가 있었다. 이게 그 설교집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유관순 열사가 어떻습니까? 3.1운동 당시에 16세, 16세였어요. 이화학교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친구 6명과 함께 탑골공원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3월 5일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이 돼서 자신의 고향인 병천 그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주동해서 연락하고 조직해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했어요. 유관순이 선언문을 읽고 애국연설을 하자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온 장터 사람들이 목청을 다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막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일제의 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총격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죽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날 죽고 유관순은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만세를 외쳐 부르다가 결국 매를 너무 많이 맞아 감옥에서 이듬해 17살이 됐을 때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그는 기독인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3.1 운동의 역사 속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남강 이승근 선생님이나 어린 나이 유관순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떠올린 게, 시간을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이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회개가 일어났고요.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세는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미미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내면 속에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수표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말을 말하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대문 성경학원 안에서 오하영 목사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조선민족의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찬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므로, 나는 나의 몸을 상제께 맡겼으니 신이 좋다고 한다면 찬성하겠다고 하고 4, 5일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말하였다. 생각해보니 그것이 좋은 일이므로 26일에 이필주의 집에서 회합하는데 참석하여 결정하였다. 검사의 기록이에요. 상제께 바쳐진 몸이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뜻을 물어야 되겠다. 이게 신석구 목사님이 결정하게 될 때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잘 읽어보면 양심의 발로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랑구에, 그것도 우리 낙원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한다는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을 늘 질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본인도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이 일들을 위해서 천도교회 주장을 권면하고 힘을 불어넣게 됐던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만나서 녹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은 높이 올라 있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구체적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리를 찾고 있느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너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있고 실천해 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응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3.1절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구체적인 역사의 흔적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장 독립 투쟁이 지속되게 이루어졌어요. 정치색을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뿌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민족의 정신과 신앙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제자리를 찾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제자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그리고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을 내가 품어내는 역사를, 내가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아픔을 경험하고 힘겨운 순간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보험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이 1919년 3월 1일에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연히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달려왔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자리, 이 나라를 하나님 새롭게 하는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소명감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부로서 내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소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도 내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명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기념일로 지나는 3.1절이 아니라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르는 이 민족에게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기폭제를 세워주신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으로 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일을 하나님 휴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3.1절이 우리의 민족의 어두운 역사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1919년 3월 1일의 아침을 맞기 전에 이미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후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날을 맞이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마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6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